시간에 우리 금년도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4절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박형장 원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월 우리 첫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사람이 재밌는 게 어제도 굉장히 추웠는데요. 어제 추울 때는 우리 생각하는 바가 11월이 왜 이렇게 춥지? 이런 마음인데 오늘 추울 때는 12월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날씨가 추우면 이제 어떡하지? 계속 추워질 날만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한없이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몇 달 있으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12월 1일을 시작해서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나 몇 달 있으면은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알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그 중에 하나가 미신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미신들을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면서 막연하게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을 믿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자신의 이름을 받아 적는데 빨간 펜으로 쓰면 막 화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6.25 한국전쟁 때 사망자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어서 그 가정에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빨간색으로 쓰면 죽은 사람 이런 이제 인식이 번져서 이런 말이 생겼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미역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숫자 사는 죽음을 불러온다. 또 죽음의 숫자다. 죽을 사자 또 발음도 같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 4층이 표시가 없는 데가 꽤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F층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4층만 써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오늘 21세기 과학시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죽을 사자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자리에 앉아서 다리 떨면 뭐라 그럽니까?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다리 떨면 왜 복이 나갑니까? 뭐 사실 그런 뭐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이 좋대요. 그러나 이제 뭐 복이 안 좋아서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또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 그래서 밤에 휘파람 못 불게 뭐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밤에 휘파람을 분다고 왜 귀신이 나오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부러 더 휘파람을 분 적도 있었습니다. 또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문지방 밟지 마라.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이 문지방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지방을 밟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근거가 없는 미신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기면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 없는 미신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우리가 두렵지 않겠죠?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잖아요. 하나님은 믿으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도대체 언제쯤이면 합격할지, 언제쯤이면 결혼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게 맞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인간은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과 전혀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절대적 타자다.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개미하고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개미에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알겠어요? 개미가 열심히 평생을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러면은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인데, 하나님과 인간인데,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때로는 비판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가 80세에 부르실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우리의 인식과 생각, 이해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무에게서도 창조받지 않았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창조자다.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그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여호와, 더 정확하게는 야훼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창조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셨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건가요? 한 번 찍어서 안 되니까 10번 찍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번을 그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시간을 끌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알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것은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믿는, 신이 관장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하나님으로만 들어서 알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애굽에서 평생 자라고 난 사람들인데, 애굽의 신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인데, 그런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그건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더 구체적인 계시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해라. 이런 정언 명령이 248가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부정 명령이, 금지 명령이 365가지.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옛적에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친구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언제 직장에서 승진할지, 우리 자녀들은 언제 일이 풀릴지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실 때,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신의 현현,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그 신의 산에 빽빽한 구름이 나서 천지가 다 깜깜해지고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연기가 가득하고 천둥과 우레가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하고만 말씀하십시오.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욥기로 가서 욥의 친구들하고 욥의 논쟁을 벌이는 이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동시에 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에 대해서 말해요. 그건 욥의 친구들도 말하고 욥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알면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높으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욥 너도 죄인이다. 너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너는 교만한 것이다. 빨리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걸 얘기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상한 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얘기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야. 죄인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고 죄인이 고통을 받는다면 자기들은 왜 고통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욥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할 때 창조 세계를 말해요.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라. 이런 것들을 보라. 우리는 이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위부터 보면 하나님은 먼저 죽음의 공간을 만드셨다. 스올이란 표현하죠. 스올.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 밑에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땅에다가 묻으니까 그 지하 어딘가에 스올이라는 죽음의 공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데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스올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밝히 드러나서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의 구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는데 그것이 땅으로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보자기로 싸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꼭 싸매셔가지고 평상시에는 물이 비가 안 오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열어주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있고 땅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바다가 저렇게 넘실대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그걸 결정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바다의 공간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다의 공간. 근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도대체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귀신이 산다. 괴물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용이 산다. 무서운 뱀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용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그 바다의 용이 그것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다에 사는 괴물, 바다에 사는 용, 바다에 사는 괴물의 이름을 라합이라고도 하고
리워야단이라고도 또는 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 있는 무서운 라합도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했던 이런 죽음의 공간에 대한 하늘과 땅의 일들, 바다의 일들, 이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들,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거는 하나님의 속삭임일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준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헤아리랴?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선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과 악인들은 겨처럼 날아가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하고 멸망케 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이 겪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있더라. 세상에는 악인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인데 고통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돼서 벌받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신 게 아니야. 까닭 없는 고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하는 게 틀리죠. 욥의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욥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고 그것도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속삭임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널리고 널렸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12월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막연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열흘 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알려주시진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점쟁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필요 없어져요? 믿음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언제 우리 아이가 결혼할지 이거 물어보러 다닐 필요가 없고 그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계절의 운행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계절의 운행을, 이 원리를 우리가 큰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가 단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겨울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겨울에도 겨울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겨울에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헤아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다 예측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상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자, 생명의 말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가면 믿음이 없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12월이 되면서 우리 입에서 그 생명의 말이, 소망의 말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다 알 수가 없고,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두렵습니다. 어떡하지? 교회도 큰일 났다. 우리도 큰일 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에 12월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아버지, 그 높으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소망하기로, 그런 12월을 시작하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집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전세대 연합 찬양기도회에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변영순 권사님, 또 우리 최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기로,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와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해서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